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소년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을 지금 겪었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청춘을 시작하는 초반에 있는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청춘 앞에 나라가 망하고, 과연 하나님의 뜻, 왕의 뜻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일까?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결론. 왕의 마스터 플랜. 왕의 마스터 플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인생을 막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코로나 2년을 갖고 아직도 안 끝났어. 내년 3년째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일까? 이거 하나님 뜻일까? 요소수가 안 들어왔고 우리나라 정제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과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마스터 플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믿는 자에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 왕의 마스터 플랜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세워서 다시금 회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왕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DNA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왕정 500년을 거치면서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고위 관리직도 타락하고 백성들마다 다 타락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포로 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글로 가게 해서 다니엘 힘들게 하는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네. 제 친구가 그리 아니하시지라고 믿음을 가졌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저굴에 들어갔네. 살렸네. 주일학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만 기억하면 그것도 좋겠죠. 근데 다니엘서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서 해서 딱 한 마디 들으면 돼요. 내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마디를 자주 보면 그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왕의 마스터 플랜은 뭐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계획은, 마스터 플랜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생명체에 기록된 오늘 12장 1절 말씀처럼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2년 동안 어떻게 지켜왔는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습관, 성경 읽기, 또 기도하는 생활, 나의 또 헌금 생활, 또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든 것이 과연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좀 멀리 되어졌나?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32절 말씀. 지금 11장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서 앞으로 일어날 헬라 제국 시대를 예언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앞으로 어떠한 것이 오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인류 역사에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율법을 낭독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심지어는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율법을 낭독하면 고난을 받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칼로 베어서 죽고 또 화형대에 올라와서 불로 타서 죽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잡히고 또 자기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법으로 또 분위기로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믿음을 타협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2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되니까 32절 말씀에 중반에 봅시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평상시에는 둘 다 똑같고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의 사람들이 더 빨라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오게 되어지면은 모래가 흔들나가서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의 믿음들이 지금 그러한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다, 용맹하고 확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공격하는 대적에게 공격을 대항해서 맞서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러한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언은 이제 헬라 시대의 실제적인 역사 예언이지만은 마지막 중국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연장되는 이중적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가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빠 있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점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환경과 문화들이 점점 교회 다니는 것이 좁아지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것인가? 나의 믿음을 타락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믿음은 점점 가면 갈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 가운데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신앙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갈수록 어떤 때는 칼날의 고난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지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불꽃의 고난이 오게 되어지고 또 사로잡히 이제 감옥도 가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반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 할 때는 이제 법을 어긋나서 이제 감옥에도 가게 되어지고 약탈당하게 되어집니다. 약탈도 당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 당시는 헬레니즘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과연 헬레니즘에 동원될 것인가 아니면 유대 문화 우리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갈 것인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문화를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세상의 문화에 내가 침몰당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구원하는 자 어떻게 12장 1절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환난이 있지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험의 때가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 때가 올 수 있지만 구원받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친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왕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작동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작동되어져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작동되려면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희망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여러 믿음을 지켜내고 이 마스터 플랜에 함께 일하면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